영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찬양대원들 위해 주의 궁중에 들어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8월 6일자 국민일보를 보시면요, 이제 국민일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제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 이 마음의 정서에 참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갈수록 온 세대에 걸쳐서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청마다 지금 굉장히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20대, 30대, 2030 세대들이 지금 갈수록 아주 이제 급속히 지금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2030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려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 글이라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약한 글도 조금은 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사실 한국교회의 미래는 2030 세대 성도인데 그 중에서 마음의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이 정서의 어려움을, 즉 불안과 우울을 동시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해마다 상담 신청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이 큰 교회들은 또 웬만히 이제 다 상담 이제 전문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내담자인, 즉 마음의 병을 앓고 찾아오는 이 청년 대부분이요, 정서 불안과 사회적인 이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미래에 대하여 자기들의 어떻게 취직이나 도전을 해볼 만하여도 불확실한 사회, 자기들은 지금 밀려나는 느낌,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이다 보니, 시대이다 보니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결합한 형태로 보이며, 그래서 불안과 우울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마음 건강, 이 마음의 이 건강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응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비롯해 현대인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는, 우리가 사실 기성세대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성에서 왁작지껄 하는 가운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게 하나의 사회성, 이 영적 사회성이 잘 교감이 이루어지고 정말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인 이 교제가, 친교가 잘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2030 세대는 핵가족화 되어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요, 그리고 노인 1인 가구, 이들도 많아지는 가운데에 이 공동체성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요, 그 믿음의 생활을 서로 성도 간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것이 익숙해졌는데,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말씀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이 전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2030 세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볼 때에 쟤들은 왜 저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치부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교회에 다 적응을 못하고 또 소통이 안 되니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도 약간은 언급을 했지만은 정작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며칠 전에 또 이게 넘버즈라고 하는 통계표를 보니까요, 앞으로 1년 안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이 떠난다라고
떠난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내 마음의 아픔의 문제를 다스려 주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의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심리 상담을 다 하거든요. 하는데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러한 교회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우리도 사회에 복지가 들어오고 또 복지를 통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 상담회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막 그렇게만 치부해 버리니 자기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러니까 요즘 이단에서 뭐 합니까? MBTI 같은 거. 사실 MBTI는요, 심리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테스트입니다. 하지만은 자기 기질이 어떻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격을 파악하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걸 이제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참 자기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해주니까 현대인들이요, 또 젊은이들이 사이비나 이단 종교단체에 미혹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부작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사이비 이단들이 주요 포교 수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MBTI, 특히 MBTI를 가지고 상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는요, 점점 더 이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좀 큰 교회들이나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전문 치료가 필요한 그런 기독교 상담 목회자를 모시고 그렇게 이제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활성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단지 신앙의 문제에 그 어떤 영적으로 기도가 부족하다, 신앙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치부해버리는 안일하게 대응하는 현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아닌 현상 해결에 급급해 비전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에 나서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국민일보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뜨겁게 기도 안 하면, 주여,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감기가 들고 어디가 아프게 되면 우리 몸은 기계와 같은 흙으로 지어진 없어질 몸이잖아요. 쓰면 쓸수록 빨리 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타러 가서 병에 가서 먹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문제 또한 이제 사회적인 굉장히 불안으로 인하여 영적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은요, 무조건 신앙심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자. 기도와 더불어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권면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냥 스트레스 사회가 아닌 고도의 스트레스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이 무의식의 잠재 속에 분단국가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서로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제 불안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무의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요, 양극화되어진,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양극화되어 있으니, 이 경제적인 또한 지금 어떻게 요즘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은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미 말씀대로 특히 청년들은요, 이 자기들의 어떠한 이 입지가 좁아지면서 도전을 하려고 해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사라지고, 감이 또한 그 문도 너무나도 좁아지다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해서 뭐 다를 바 없을까요? 모든 것이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가 마음에 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이 근심과 걱정으로 차고 넘치고 있으면요, 이 얽히고 설켜 있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안식처가 되어야 할, 피난처가 되어야 할, 정말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공감해주며 기도해 주어야 할 아버지와 엄마가 도리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 주다 보니까 정말 힘든 상태에 처하여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물론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러한 마음과 정서적으로 정말로 마음의 우울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학회에서는요, 굉장히 지금 위기 대응 정말 자원봉사를 늘 모집하는 그런 이제 매일이 기독교 상담 그리고 이제 일반 한국 상담 학회에서도 늘 날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딱 한 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눈높이가 되어서 약한 자들의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을 직접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찾아오는 이들마다 항상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만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근심을 정말로 감추고 내보일 수 없고, 왜 내보였다가는 야 믿음이 없었어,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말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래 가다가 보면은 이 교회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 공동체를 떠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두 종류의 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수고라고 하는 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수고는 뭡니까, 여러분? 좀 이게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뜻하고 있는데,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데 땀 흘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교회 헌신하며 또 학교에 지나가는 아이 딸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잘하든 못하든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하며 이와 같이 자신이 쏟아붓는 노력과 애쓰는 행동에 대하여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은요, 이 자원하는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지워지는 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거운 짐,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정말 지고 싶어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던져버리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녀 양육,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의 반사적으로 해야만 되는 내게 지워진 무거운 짐. 그냥 아이들이 잘 말 듣기만 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5살만 되어도, 옛날에는 주길 7살이었는데 이제는 5살만 되어도 주길 5살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자녀 키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 봉양이 또 굉장히 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 세우신 주님의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섬길 때도 그렇고요. 사회를 위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또한 많은 일을 할 때에도 헌신이나 또 주어진 사명, 내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사야와는 달리 또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왜 하필 저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하는 또 다 같이 불러도 똑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그야말로 주어진 사명을 눈물로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주님 앞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서원하고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였지만은 이상하게 하기 싫어서 막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옮겨다녔자 이거죠. 어찌하면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한번 큰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주여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책임을 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수고의 짐,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과 이 두 개의 짐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은요, 짐은 짐이지 않습니까? 이 짐을 지고 갈 때에 이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뒤따라오는 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짐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근심의 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근심의 짐이죠. 여러분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날의 세대, 특히 이 덥고 1인 노인 가구에 정말로 또 소외된 계층들, 혹은 또한 2030 세대의 고스트레스를 또 정말로 관심을 우리가 두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특히 이 의식주에 대한 불안은요, 인간의 이 본능 자체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사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과 염려는 언제나 연이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생활고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작별하는 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생활고를 비관하여 그런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만 또 해결되어야 하지만은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가진다고 다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영화배우, 세계적인 스타 할리우드에 우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릴린 먼로, 그죠? 아주 이제 슈퍼스타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인맥이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인데, 그가 남겨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다, 아름답다, 돈도 많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모든 것을 누리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웬일인지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릴린 먼로는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찾아온 이 뭔가 이 비워진 느낌, 이 바로 그 공허함이죠. 진정 우리의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그 마음 한구석에 계셔야 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 세상으로부터의 채워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년에 모든 것을 갖추었으되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하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것을 느꼈듯이 많은 이들이 정말로 요 며칠 사이만 해도 삶의 의욕이 꺾여버려서 또 갖추었다 하나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연예인들이 연일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듯이 깊은 근심과 같은 허무함이 찾아오는지,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짐에서 진정 벗어날 수 있겠는가?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 당연히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무게는 실로 무거운, 엄청난 무거운 짐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을 넘어서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인데 또한 우리는 알면서 혹은 모르는 가운데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일상의 생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요, 공허함에, 허무함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존감, 정체성이 확 무너지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죄를 깨닫는 자들도 있다요. 죄를 깨닫는 순간,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불행이 찾아오죠. 그러나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하며 돌아오면 다른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대전환점이 되어서 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 가정하면 우리의 정치적인 이 불안의 문제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와 사회가 될 것이고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될 것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와들과 어울려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자기 수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부족한 저나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한 무거운 짐인 마음의 근심과 공허함, 이 더불어서 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 마음의 상담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되살려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고 제2의 삶을,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상쾌하게 내가 주는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상쾌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자 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내 몸 하나 아프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아프신, 여기가 수시고 저리가 저리고 이 정도의 경도만 강도만 다를 뿐이지 다 이제 어려움을, 짐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공허함과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처럼 그래,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이 주신 또한 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 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고 정말 그 마음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내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또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로 진정한 자유와 정말로 그 모든 상처 입은 내가 자로서, 나도 치유받은 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남에게도 내가 그들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정말로 내가 맛보았던 자유와 기쁨을 그들에게도 맛보게 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우리 주님은 나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위해 또한 주님은 이미 다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쉬게 하여 주시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시고 또 내가 약을 쓰고 치료받고 또 어떠한 내가 참 내놓기가 민망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멋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나아가시는 성도를 격려하며 또 그러한 나 자신이 되어 정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쉼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열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중보 기도할 때 가십거리가 아닌, 정죄거리가 아닌 아파하는 연약한 자의 마음을 긍휼히 주님이 여겨주셨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